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민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그의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세 가지 개혁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어, 산업 현장에서 특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어,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아예 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은 했는데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이 실패된 줄 모르고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왕족입니다. 왕족.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죠. 또 율법을 가르쳤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그 시대의 인재였죠.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이었던가 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력뿐만이 아니라 산해드린 공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참고로 놓고 볼 때 많은 조직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숨어 있던 문제,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볼 내용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러던 중에 바울이 이제 다메섹을 통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다메섹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 우리로 말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말이죠. 막 강한 빛이 바울에게 내리쬐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 속에서 바울이 쓰러졌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주여 누구십니까? 이럴 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바울이 놀랬겠습니까? 거기서 아무 이유가 없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람의 영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직접 주님께서 어,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시간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왔다고 보는데요.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에, 그 순간은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다메섹을 만난 거죠. 아니면 큰 질병 속에서 다메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의 세계 시간이 온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큰 사고의 방법? 큰 질병의 방법? 어떤 사람은 막, 몇 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다 죽게 됐는데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란 게 아니라 바울은 평상시에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분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초대교회 좀 모자란 것들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에, 유대 사회에 막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어,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건은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증인으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또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바보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이게 진짜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단들인가? 혹시 그리스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이제 에, 생각하게 된 거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또 자신들의 그런 전통 속에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사실은 음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실한 부분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그 순간 앞에 서야 사실 그때야 흑암 세력이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서게 되면 저주의 배경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의 시간이 오고 난 뒤에 바울에게는 가슴속에 있었던 뭔가 진실한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답이 나왔고요. 왜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저렇게 악랄하게 누명을 씌웠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고요. 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에 대한 답도 나온 겁니다. 누가 흑암 세력의 심부름하고 있는지 이런 답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바울은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왜 그 중요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기 인생의 어,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았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억지로 율법을 붙잡고 노력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가장 우리의 진실한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부분을 사람 앞에 얘기해서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장하고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자꾸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나의 가장 진실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 남은 속일 수도 있죠.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뭐, 교인들이 저한테 지나가는데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 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밥도 안 먹었는데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진실된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속이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인생에 대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순간이 이 다메섹의 바울에게는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기준을 붙잡고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담에색에서 깨진 거예요. 틀린 종교 생활, 틀린 열심을 붙잡고 있다가 늘 그러고 있다가 바로 이 담에색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바울이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담의 세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저는 강하게 왔냐면 목사의 직을 내려놔도 좋다. 여기까지 결론이 오게 된 겁니다. 교단, 목회,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거,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될 만큼 뭔가 진실된 제 마음속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저에게는 부딪혀 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완벽하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변화의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10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저는 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났던 세 가지 개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완전히 변화되는 개혁.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살아왔구나. 흑암의 문화 속에서 내가 잡혀 있었구나. 이때 바울에게 인생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리새 교회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뒤바뀌게 된 거죠. 바울이 이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종교에 대한 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왜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권 속에 모든 민족이 사로잡혀 있을까? 왜 우리가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깨닫는 판단의 기준, 느끼는 감정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문화 전체가 개혁되는 일이 바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흑암 세력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한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나는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애들 셋, 우리 집사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목회자인데 왜 목회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깊이 고백했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요, 흑암 세력의 덫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면 일로 때웁니다. 일 때문에 속아요. 저와 여러분은 산업 현장에 있지만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다메섹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뭐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가봤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진실된 면은 보지 못하고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또 미국의 그 교회의 중직자들과 신자들은 자기의 진실된 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보이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잘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못 이겨요. 왜죠? 자꾸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분들은 보면 자기 잘못은 그냥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잘못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해결되려면 내 잘못이 보여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맞는 말인데 그게 흑암 세력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가능성이거든요. 틀린 가능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민해봐야 그거는 포장되어 있는 내용이지 진실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안 바뀌니까 운명처럼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종교가 개혁이 되지 않고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교회 바뀝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밖에 나가니까 재앙과 저주가 막 들이닥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흑암 세력은 떠나갑니다. 간혹 가다가 대단한 사람들보다 약간 좀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이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우는 이분들이 다른 거는 모자라도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투박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가능성이
간혹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의 다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일 때문에 속아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계속 힘들고 아닙니다.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 인생에 대한 변화, 내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모든 이유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때부터 사명도 일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내 개인이 무능 속에 있다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제일 답답한 게 목회아들이거든요. 아니, 평신도들은 괜찮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데 교회 와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화가 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데 교회 와서 더 화가 난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없이 아무것도 안 되도록 사단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불신자도 하는 공부가 안 되도록 사단이 막는 거지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되면 안 되니까 사단이 계속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문제에 덮치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시작에 와야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 무능해져라 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능한가? 학교 선생님이 너 바보처럼 살아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되는 게 없을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밖에 있었구나. 세상의 조건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으니 되어질 리가 없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무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을 개혁한다,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거짓말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삶을 막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안 되는데 계속 율법의 정을 붙잡고 있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덮쳐오는데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행동하거든요. 자꾸 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바울이 가장 진실하게 바뀐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용의 근본적인 개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대한 운명도 바뀌고 종교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기준도 바뀌고 내가 삶을 사는 이유도 바뀌는 이런 축복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사업.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사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하다가 잘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하다가 실패할 사람처럼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노력하는데요. 특히 산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늦더라도. 병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야 180도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바울처럼 거짓을 벗어버리고 가장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저와 여러분이 포장하고 있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도 죄인이구나.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구나.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지 않거나 안 되는구나. 요한 칼빈의 말이 깨달아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하면. 그래서 나는 다른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진짜로 거짓으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보여요.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배경을 쓸 수 있으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경험되면요.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렁텅이 속에 있어도 빠져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와야 그 다음에 뭐 원리스도 이루고 함께 살아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 진실되게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근원적인 배역이 담의 세계 시간이 매일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거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동기를 이루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지. 내 삶의 분위기,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좋고 안 좋고 느끼는 이런 기준들, 문화가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없이 나의 전부를 24시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사람 앞에서는 좀 포장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이제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4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이 기도 속에서 모든 흑암의 문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유일한 사명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전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일한 전도자였어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 바울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으러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두 가지 사실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쓰임 받게 된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죠? 결국에는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왕들 앞에 세우기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있을 것이다. 말씀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사명자를 제자로 비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아나니아야 이러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개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났던 사람들이 부딪혀 들어오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문자가 떠올려진다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붙인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아,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발견이 된 사람을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내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경험한 거, 또 실패했던 거, 계속되는 어려움, 앞으로 있을 어려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말씀보다 위력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뭐죠? 다 잊어버리더라도 사도 바울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진실한 질문을 가지고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게 된 겁니다. 이때 모든 변화되어지는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산업 현장에서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담의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개혁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종교성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혁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갔던 모든 태도와 이유와 중심이 바뀌는 문화가 개혁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이것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유일한 사명이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발견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